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려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음식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많은 영적 훈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금식 훈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먹는 욕구를 끊어내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 물질에 대한 영적 훈련은 11조입니다. 나의 물질 중에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레위인들과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던 이들을 돕도록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훈련으로서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이 공동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훈련으로서 정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또 수요 예배, 속회 모임 예배, 이런 모든 예배들이 한편으로는 정시 기도와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죠. 또 그 외에 또 같이 더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개인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새벽에 5시 새벽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 시간에는 또 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난 나름대로는 정시기도로 새벽 5시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할래, 이러면 그때 같이 함께 정시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거 정시기도회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수영을 하게 되면 수영할 때 음파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호흡법이죠. 물속에서 팍 하고 호흡을 뱉어내면 그 다음에 다시 고개를 탁 돌려서 이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개를 돌려서 이제 바깥을 봐야 돼요. 바로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순간순간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이 어쩌면 우리는 더 바쁜 일 때문에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뒤로 밀어지고 세컨드로 자꾸 이렇게 미뤄지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고개를 돌려야 하듯이 일단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호흡이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에게 더욱이 이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시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지금 새벽 예배도 그렇고 모든 시간들이 드려지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대로 그 타이밍을 생각을 해서 또 그 타이밍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다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정시 기도회가 우리 영적인 훈련을 계속 유지시키고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영적인 훈련이 있지만 성지순례가 또 하나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종교개혁지를 성지순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여행을 생각하는 것은 엄두를 못 내죠. 그렇지만 참 이 성지를 찾아가는 것은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많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티베트 불교 이 족항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불교인들에게 성지입니다. 이 사원에 와서 오체투지라고 그래서 영상을 제가 한번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알게 하려고 한번 제가 준비 좀 시켰는데 잠깐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오체투지라는 게 바로 저런 부분들이군요. 그래서 아스팔트적인 아스팔트인데 저것을 저렇게 여러분들 왜 그 부타가 여기 이마에 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하는 건 저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보면 이마도 땅에 닿고 팔도 땅에 닿고
모든 게 다 땅에 닿으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티베트인들에게서는 평생에 한번 자기 고향에서부터 이 족항사원까지, 이 라사에 있는 이 족항사원까지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또 눈 있는 데서도 가요. 눈. 저런 식으로 지금 오체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성지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이렇게 족항사원까지 순례하려고 저들이 지금 저렇게 순례자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뭐 이슬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절할 때는 어떻게 하죠? 신발을 벗고 합니다. 신발을 벗고. 네,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저렇게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입니다. 아멘이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바로 이 오체투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교회에 올 때 나의 마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헐레벌떡입니까? 매일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교회 옵니까? 우리가 성지를 순례한다고 할 때에 그냥 관광 차원에서 그저 주변이나 두리번거리려고 그렇게 성지를 우리가 방문한다면 의미가 없죠. 오로지 표대 되시는 주님께로 향한 그런 순례의 길이 되어야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0편, 이 120편 시는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15개의 시편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3대 절기죠. 유월절 또 77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모두가 이 성전으로 찾아가는 그런 성지 순례를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이 성지로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바로 오체투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순례했습니다. 이 순례는 자기들의 모든 계획이나 시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길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성전이면 요즘처럼 우리가 교회 가려면 20, 30분 뭐 차 타고서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막지대였고 그렇게 모든 시설이 열악한 가운데서 이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니면 몇 주간이고 걸어서죠. 그것도 걸어서 성전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사막 같은 땅을 순례하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는 나그네의 위험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성전을 향한 마음, 잃어버린 법궤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나그네로서 어떤 열망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먼저 악한 자의 핍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러분 시인 다윗은 사울의 추종자들에 의해 온갖 비방과 모함을 당하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이고 토망자로서 항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기만하는 말 이런 말과 행동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치의 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치의 혀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게 뾰족하지도 않은데도 오늘 말씀처럼 화살같이 찌르고 그 조그만 혀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그러한 무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의해서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시인은 이 나그네 인생길이고 순례길에서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에 대한 고통이 무척이나 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재 이 환난 중에서 좌절하지 않고 나그네로서 살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윗은 이 부당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현실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건 내려놓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생명을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도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더욱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런 이유가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생각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시인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거짓말과 속이는 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정말 억울하게 거짓말과 중상모략으로 이 속이는 혀로 상처든 원수들의 그 죄악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 악인들의 거짓말 또 이 속이는 혀가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가슴을 찌르고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로뎀나무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기도 잘 타고 한번 이게 불 붙으면 오래 가는 거 그런 나무랍니다. 이게 참숯 같은 거예요. 오래 가는 그런 이 로뎀나무의 숯불처럼 아주 치명적인 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또 8절 말씀 보게 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럼 우리는 이 시인의 노래에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너희 말로 속이는 이 사기꾼들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좀 시인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불처럼 화살처럼 임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대적이 그렇게 날카로운 화살로 나를 찌르고 꺼지지 않은 불로 나를 속태우고 정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하나님의 화살이 오히려 더 그들의 독한 입술을 관통할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은 악한 독사를 지질 것입니다. 찢어요. 아주. 무슨 구이처럼 말이에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불태우고 찌른 가시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심판하시고 거짓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쏜 날카로운 화살이 다시 그들에게 날아가 관통할 것이고 그들이 태운 숯불이 오히려 그들을 태우는 심판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화평을 원하지 않는 현실에서 화평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진정 그의 마음 깊이 하나님과 성전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러지 않습니까? 15개 편, 그 중에 첫 번째 건데 정말 이 첫 번째 이 시에서는 좀 화평을 열망해요. 화평을 열망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대적들은 이 시인의 화평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싸우려고 한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이슨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주변 도시 이 메섹과 게달로 이 예를 들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메덱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화로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이 메섹과 게달이라는 곳에 거했던 것에 대해서 무척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려왔어요. 네. 저기 보면 가운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위쪽 북쪽이 여기 지금 말하는 메섹입니다. 흑해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라비아 사막 저 표시되어 있죠. 그쪽 남쪽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은 이 북쪽과 이 먼 거리 남쪽을 다 살았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 자신의 주변의 그 북쪽과 남쪽 모든 지금 이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죠. 지금 북쪽의 종족이나 이 남쪽의 이런 유목민들이나 이들의 모든 삶은 그저 자기들의 사업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물 먹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너무나 거칠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권을 위해서는 싸움닭 같아요. 왜 자기들이 남쪽에서는 사막지대에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갑박하겠어요. 또 북쪽은 북쪽대로 거기 상권이 있는 데니까 장사하는 데니까 얼마나 또 그곳에 그 장사가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 함부로 하는 것은 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속이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떡 먹듯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곳이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지키고 주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시인의 마음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화평한 삶을 소망하면서 이처럼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와 같은 나그네를 이렇게 화평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노숙자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의 탄식은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이렇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랫동안 함께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났고 내가 거하지 말아야 될 곳에 내가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들과 함께 했는가? 그리고 시인은 지금 진정으로 열망하는 그 화평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그들은 싸우려고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6절 7절 우리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한자어를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어인데 저 화자가 옆에는 벼 화자입니다. 그리고 입구 그 고를평입니다. 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벼라고 하는 것은 밥이거든요. 밥이 잎들마다 골고루 주어진다는 것이 이게 화평입니다. 한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옆에 두 사람은 먹는 것이 있어서 감사 기도하면서 먹어요. 이게 화평인가요? 그럴 수 없죠. 한 사람은 굶고 있는데 자기들은 먹을 게 있다고 두 사람은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화평이 아니죠. 한 사람은 원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배고픔을 알고도 이걸 나눌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조화로울 화자잖아요. 그렇죠? 고르게 조화로워야 되는, 그러지 못한다. 이번에 교회만 예배를 행정명을 내렸어요. 성당과 법당은 그대로 가요. 이게 어찌 화평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란을 만들어요, 지금?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가 나쁘든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골고루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화평 아닙니까? 여러분, 평화의 시작은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이와 같은 화평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메섹과 게달의 분위기란 반대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상대방의 아픔, 사정 이거 헤아리기보다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화평은 오히려 불편해요. 불편해. 뭐 누구를 신경 써주다 보면 내가 제대로 챙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불편한 거고 오히려 경쟁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성공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메섹과 게달 같은 세상에서 화평을 우습게 여기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한 순례자여 나그네로서 화평을 이루고자 하지만 세상은 메섹과 게달처럼 화평케 하는 삶을 가치 없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알량한 그러한 짓거리 다 치워버려라 이거예요. 치워버려. 무슨 교회냐 성전이냐.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 너희가 말하는 평화나 믿음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야, 이제 교회 가면 바이러스 균더미들이 잔뜩 있는 거요. 가지 마. 저는 사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갔다 오면 격리까지 시킨다고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거리가 생기면 진위여부를 떠나서 막 댓글 부대들이 동원되듯이 세상 천지가 교회를 욕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세상을 위해 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두고 어찌 이처럼 세상이 이렇게 정말 이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비극이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순수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게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고 개삭과 게달의 모습이라. 지금 예배가 폐하여지는 상황, 모이기를 폐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의 그 성전을 향하는 열망처럼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열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과 속이는 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 하셨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나그네의 길이 화평을 만드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하였어요. 여러분, 빛은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빛을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등경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등경 위에 올라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등경 위에 올라가는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 아래 들어가서 겸손하게 화평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숫자도 적었고요, 예배당도 없었고요, 돈도 많지 않았고요, 무슨 화려한 예배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로마 에베소를 영적으로 다 점령했습니다. 어떤 비결 때문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돈도 건물도 인기도 많은 그런 숫자 동원 이런 거 없었지만도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는 자신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 나그네라. 이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정처 없이 고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고난과 시련 중에 소망과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나그네이지만 정말 특별한 나그네들입니다. 특별한 나그네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나그네들이에요. 빛이 되라 말씀하셨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특별한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본질은 물론 지금도 우리가 막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고 저는 이렇게 행정명령이 참 무섭긴 무서워요. 다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힘이죠. 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적인 힘보다 더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시체류하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원한 소망, 그 천국, 그 성전을 열망하는 나그네요. 이 땅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러한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땅에 살지만 땅을 넘어서 천국의 나그네이고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주어질지라도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핏부림으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거룩한 백성,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순례자요 나그네로서 어떤 문제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런 열망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이나 이처럼 매색과 계들 같은 이런 세상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는 열망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나가서 이 세상은 거짓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이 귀한 사명, 이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 열망, 여러분 이 열망을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면서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의 순례자, 그런 순례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